자, 3월 16일, 일요일 집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빛을 비추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오늘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빛을 비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질문은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이 이게 무슨 의도,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연자자매님. 눈에 진흙을 바른 하나님의 의도는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등불인 사람의 영에 마음의 등불인 사람의 영에 대한 비유예요.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등불, 사람의 영을 비유한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죽어있던 사람이. 그래서 산 영이 되었는데 이 산 영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함으로 뱀의 말을 듣고 뱀과 짝하게 된 것부터 하나님께 대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경의 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섞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것은 흙으로 눈이 덮여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흙으로 돼 있어서 천연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눈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볼 수가 없는 맹인들이 되고 있어요. 이 맹인들을 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서 마음과 영을 다시 창조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시는 새 창조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섞어서 소경의 눈을 발라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하셨어요. 이 물이 우리가 마셔야 할 실로암 못에 살아있는 생수물이에요. 이 생수의 말씀이 있는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데 교회에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물로 성도들의 더러워진 속금은 영을 깨끗하게 씻김받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영은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새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닌 이 문자적인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소경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옛 사람의 그 옛자를 다 벗기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이어서 내가 할게요. 여기 뭐 진흙에 발리면은 무슨 뜻이나 아니면 신랑 못에 가서 신고 오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리시고 이르시되 신령한 못에 서서 씻으라 하시니 신령함은 번역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씻고 가서 밝은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진흙을 발랐다는 뜻은 이 창세기 2장에서 5절에서 7절, 2장 5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첫사람을 지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천하를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룬 후에 불어난 물치 안개가 올라온 땅의 흙은 진흙이었는데 진흙으로 빚은 몸속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물에서 올라온 그 진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겨서 반죽한 것은 심판이 물에 물러간 땅으로 아담을 빚으신 것과 같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소경은 흙에서 취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며 메시아의 생명인 진흙으로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서 발라주신 것은 그 눈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뜻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 마음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여기서도 진흙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에게 발라줬다는 것은 메시아의 생명으로 진흙을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이다. 그 뜻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생명수 2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창세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빈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과 호마노가 있으며 그렇게 했는데 이 신랑 못은 동산의 중앙에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간 생명수 강이라는 뜻이다. 이 문제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이사야 8장 6절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발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시편 36편 8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흐르는 실로한 못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실로암은 예루살렘 한 못인데 눈을 씻는 못으로 언급하신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수가 천천히 흐르는 못이라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 모임에 대한 예언이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말씀의 물로 마음을 씻어 영이 깨끗해지면 그의 등불이 밝아지라는 예언인 것이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흐르는 생명수 말씀으로 그 눈에 박혔던 그런 어둠이 이런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우리 속에 어둠과 그 옛사람에 있던 덮여졌던 그런 어둠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 모임에 와서 자꾸 이 말씀으로 마음을 씻으면 그 어둠이 이제 물러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며 등에 불이 밝아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18절에서 보면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할 때만 이런 그 누림을 가질 수가 있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런 마음 눈이 밝아질 수도 없고 이런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저 7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신약에 보면 사도들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7영들이죠. 앞으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눈들로서 어두운에 잡힌 소경들을 눈을 뜨게 밝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옥경자매도 준비가 안 되고 리나자매님 안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했습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3절에서 보면 쭉 이렇게 읽으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념을 신앙관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그 뭐 전생이니 뭐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이런 유대인들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전생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그 영이 혼이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인격이 조성이 되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자기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음, 자기 속사람이 예, 조성된 그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격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문자의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조성된 그 어떤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예. 그래서 상충되는 다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게 그거를 묵상해보고 이 상충되는 것과 봐서 이 두 가지가 충돌 안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쪽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1.1이걸 더하느냐 빼느냐의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에,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그 적극적으로 그 어떤 한 말씀을 인용하고 상충되는 다른 말씀을 배제한 채 한쪽만 가르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세상에 소경이나 절름발이 이런 장애가 또 문둥병이 과거에 없었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표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비추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익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참 번거로워요. 그죠?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 어디냐 제가 인용한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에 8장 2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니 거기서는 그냥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왜 진흙을 발랐냐고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진흙이 뭐냐? 그러면 진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첫째 아담을 흙으로 티끌로 만들었죠. 흙으로 지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과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재료도 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는 것이 바벨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도 진흙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반대로 하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진흙이 눈으로 발라가지고 씻으라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그 영이 조성된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죄다 지금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사울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체들이 사울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이 9장 18절 여기를 8절 18절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자, 쭉 1절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면 사울이 빛꽃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고 나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지금 이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그가 소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하고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비늘이 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과 오늘 진흙을 실로암에서 못에 가서 씻어가지고 씻기는 문제가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흙이 결국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은 두 가지 이 두 강을 2번 건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강을 건너는 것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종교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42단계의 유진을 거치면서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뭐냐? 진흙을 씻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진흙이 나한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이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 들어오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이 복음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주문 율법을 가지고 살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주의 저주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고 그 온전케 하러 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십계명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해라 이런 것들을 다시 재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였느냐? 진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흙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이 진흙이 씻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그래서 우리 나영재님 그 아이디가 성령과 신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그 눈이
씻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이 진흙으로, 가려진 그 눈이 씻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는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래서 이 진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이, 어, 그,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그것이라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진흙으로 눈이 씻겨지지 않으면서도 이곳에서도 내가 다 됐다. 나는 누구를 판단할 만하다. 이런 교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러한 경험을 오래 하고 나서도 나중에 자기를 가르쳐도 뭐라 했느냐면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도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위의 형제들을 판단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 심지어는 나영재님도 그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영재님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나영재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아니, 다른 것을 다 나보다 더 밝게 보시는데 이 부분만 내가 보는데 나영진이 못 보셨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역시 내가 잘못됐겠지? 이러면서 접어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보다 먼저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일 때가 오지 않으면 저 형제가 나보다 더 밝네. 저 자매가 나보다 더 밝구나 하는 것을 인정이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진흙으로 씻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말을 하면 가까워. 그리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저게. 왜 나를 꽂고 얘기하지? 이 얘기는 그게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올 때에도 이것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가까워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린 거죠. 그래서 진흙으로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빛이 비칠 때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영접이 우리는 오해해서 한순간에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은 누구를 통해서 비춰져요? 요한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증인에 의해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는 오해하기를 한순간에 깨달아짐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하신 다른 표현으로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증인에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나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목마름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꿔치우면서 목말라 했던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물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서, 나와야만이 주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갈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 초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로 들려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심정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도 우리의 진흙이 씻겨질 날이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앉아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 졸려가지고 꼭 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듣기는 소리가 들리기는 들렸는데 여기로 통해서 일이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놈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잠을 못 잤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 목마른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강론을 들으면서도 이게 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이 갈증을 해결하겠다고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졸리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그때가 와서 내가 그 듣는 말씀마다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자, 더 여기에 보탤 것이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장로 형제님, 정리해 주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 네. 우리 뭐 지체들이 나눈 그 말씀 증거들이 큰 표대는 다 증거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그 이해가 약간씩 좀 부족하다 이게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먼저 진흙으로 침을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입기운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경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근원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소경이냐 그거는 아니고 그 이제 원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보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소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영이 순수하지 못하다 영이 어두워졌다는 건 변질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의 영이 변질되기 전의 그 순수한 상태로 다시 창조하는 과정을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것은 내적인 창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선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영을 살리는 것은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 즉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원래 아담을 흙에서 지었을 때의 상태와 같이 그때는 범죄 이전이기 때문에 순수하잖아요. 그 신약의 용어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뭐 소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우선은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을. 그런데 그것을
뭐 문자대로 하면 눈에다가 진흙이개서 발라버리면 그눈 불안해도 안 보이는 사람 눈 멀어버리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진흙이라는 건 사람의 그 본질 근원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것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네, 원래 첫 아담을 그냥 지었을 때의 상태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더럽혀진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영으로 우선 바꿔놓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하고 우리킨다 영적으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사람이 자신의 그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순수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새로 창조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로암 못에 간다, 가서 씻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에 그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신 후에 그 말은 첫 아담, 범죄하기 전의 아담의 상태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회개를 받아주신 후에 그 말과 같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이제 구속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실로암 그 기온샘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실로아물이라고도 그러죠. 그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실로암은 뭐 교회 모임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실로아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실로암 하면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구속받은 사람은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도록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간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순수한 사람으로 재창조될 때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실로암 못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로 갔다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여 새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영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육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물질 세계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잠시 살다가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로 다시 창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는 영의 세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지금 빗대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하시는 영생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영생의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와 지금 새 창조를
대비해가면서 이해를 하면, 예. 그러면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제일 쉬워요.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물에 덮여 있던 그 땅이니까 당연히 진흙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진흙을 이겨서 첫 아담을 이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 눈이 밝아진 영의 세계를 요구로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순수한 아담을 창조를 해놨던 이 여자를 통해서 뱀이 들어와서 혼잡한 다른 교훈 뱀의 말을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죽었던 영, 변질된 그런 영을 살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이라, 오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중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새 창조는 껍데기 몸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 영을 먼저 살려서 속에서부터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최후로 몸까지 몸의 구속을 받으면 마지막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옛 창조는 몸을 짓고 그다음에 마음 짓고 마음속에다 영을 지어 주셨는데, 새 창조는 영을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 먼저 영을 먼저 살리고 그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세계를 상속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4월 달에 우리 이제 마침 그 성막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를 할 때 그것은 나와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줘야 제사가 마쳐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은 새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나오는, 이제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재림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영이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야 하나님의 그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옛 창조는 밖에서 안으로 창조를 했지만, 새 창조는 안의 중심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밖으로 다시 창조를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어려웠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이 창조는 밖에서 안으로, 새 창조는 안에서 밖으로. 근데 그게 사울도 빛이 먼저 이렇게 영을 감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표현돼, 그게 그 예로 적당한가요? 사울에게 그 빛이 비췄는데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석이 돼가지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기 혼에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영접이 안 되는 거죠. 비췄는데. 율법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뭔가 신을 감각을 하기는 했어요. 영이. 그랬는데 그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울이 그때 당시 큰 빛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아나니아는 그 실로암이잖아, 거기가. 그 제자에게로 가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완전히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 빛을 봤는데 오히려 어두워져 가지고 소경처럼 더듬고 사람들이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건 우리 윤형제가 생각을 잘 이게 교차 적용을 잘 하는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영이 먼저,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금기를 묻는 집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들은 게 영이 먼저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혼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성취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언이고, 나한테도 성취가 될 때는, 이게 나한테 생명이 됐다는 거죠. 자, 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